14만 4천에 대해서는 전번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 노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14만 4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4만 4천이란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인가? 그것은 현상적인 숫자와 본질적인 숫자가 합해진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은 이 14만 4천을 서수적인 숫자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에게 와야 14만 4천이 채워지고 14만 4천이 채워지면은 재림을 하신다나 어쩐다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떠드는데도 반박을 못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려. 그런데 저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현상적인 숫자는 인간의 숫자고 본질적인 숫자는 말씀의 숫자이다 그랬어요. 그럼 현상적 인간의 숫자라는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으로 번성된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게 6의 숫자예요. 6의 숫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개개인 한 사람이 육적으로 12이라는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본질적인 수는 말씀의 수다 그랬어요. 말씀의 수.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한 분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주셨고 이 4복음서로 세워진 게 12제자예요. 그래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본질적인 생명,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 수, 영적인 수를 갖다가 12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인간 안에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한 사람은 12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3인데 4가지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3 곱하기 4를 하면 12이라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 12과 본질적 12이 합해지면 144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는 거예요. 1000. 그 1000은 왜 곱하느냐? 히브리 원어에 보면 1000이라는 숫자는 과정을 마쳤을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줘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과정이 마치면 1000이라는 숫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이 영적인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수는 12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12이니까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주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나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영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성곽을 측량하니까 누가 측량을 하느냐? 천사가 하는데 누구를 하느냐? 인간을 측량한다 그래요. 그래, 인간을 측량하는데 측량하고 나니까 144규빗이다 그래. 그래, 영적 구원과 혼적 구원, 육체적 구원, 이거를 합하니까 144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과정을 마쳤으니까 1000을 곱해서 144,000이라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는 다 서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서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뜻 개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공부해 보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숫자들이 서술적인 의미가 아니고 뜻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한 사람이 영적 구원과 혼적 구원이 다 맞춰지면 이걸 갖다가 144,000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신부단장 마쳤다. 이 사람을 갖다가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44,000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속에 이 영과 혼적인 구원이 완성되면 144,000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본문 1절 다시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4,000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144,00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사람이라 불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두고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복이다. 지금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중의 잉태에서 몸 밖으로 출생을 하면 사람 편에서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람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짐승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 이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불러주는데 이것이 복을 받은 자다. 지금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6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산영이 된단 말이에요. 산영. 그러고 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육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완전한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받음으로 영은
신령한 영이 되었지만 아직 육이 있다. 육이. 그래서 이 육은 아직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14만 4천이 되면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순종하는 자, 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러한 성도를 갖다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단 교단에서 14만 4천이라고 자기들한테 와야 무슨 14만 4천의 수에 들고 그래야 무슨 구원을 받고 무슨 재림이 일어나고 어찌고 쓸데없는 소리요. 자기들도 지금 몰라. 자기들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교계에서 그걸 반박을 못해요. 반박을 못해. 왜 못하느냐? 이걸 풀지를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교세가 없어. 교세가 없어. 성도 100명도 안 되는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씨알도 안 맥힌다니까요. 누가 해야 되느냐? 대형교회에서 이거를 반박을 해야 돼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또 이것도 몰라요. 또 모르니 반박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수백 명씩 빼가는데도 속수무책이요. 당하고만 있어. 그러면서도 그냥 이단이라고만 해.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면 가락에도 안 가요. 왜 가? 그거 잘못됐잖아. 그거 잘못됐잖아. 그거 왜 가? 나 여러분들한테 가라고 해도 안 가잖아. 그거 가서 들어볼 거 있어. 가 들어보라고. 가라고 해도 여러분들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요? 거기가 잘못됐어요. 거기 아는 게 없어. 그 사람들 아는 게 없어.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자기들도 모르면서 기존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공갈을 쳐도 속수무책이야. 그들을 방어할 수가 없어. 반박도 못해. 그러고 당하기만 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빨리 아주 수만 명으로 부흥을 해가지고 저런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야 돼. 이단들이 교계를 흔들고 다니고 이런 거 못 얻도록 아주 잡아놔야 돼. 잡아놔야 돼.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 다 데려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내가 얘기를 해주니까 나한테 꼼짝도 못해요. 자기들이 하는 얘기 내가 다 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지금 이거 말한 거에 대한 본질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 적에는 3명만 오지 마. 한 20명이 와. 그래야 나하고 대화 이제 얘기거리가 되지. 2~3명씩 와갖고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한 20명이 와. 왜? 그 사람들 내성도 만들라고. 근데 안 와. 오라게 또 안 와. 그러면 그들이 내 교회 와가지고 근접도 못 하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못 하고 다 빼앗기고 앉아가지고서는 2단이니 3단이니 그러고 떠드냐 이 말이요. 오늘날 우리들도 창세기 5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사람이요 산영이 된 자요 첫사람 아담과 같은 산영이 된 자, 이 사람을 갖다가 부활되었다. 부활신앙이다. 그러는 거란 말이요. 이와 같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신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가 되려면 먼저 산 영이 되어야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산 영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그의 의를 구하라. 신령한 자가 되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면 이것을 갖다가 새 노래라 하는 것이며 또는 영적인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 즉 영적인 찬양하는 성도가 되려면 첫째로 정절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가 여자라는 것은 어미와 같은 자 말하는 거. 어미. 그 어미는 또 뭘 말하는 거예요? 씨가 없는 사람. 씨가 없는 게 여자잖아. 여자, 여인, 여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아비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어미와 같은 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들은 여인과 같은 자들에게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아비와 같은 자들에게서 지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어미와 같은 자를 만나 신앙생활 하면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는 씨가 없으니까 씨를 줄 수가 없어.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씨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를 줘야 되는데 여자가 씨가 있어야 씨를 주지요. 씨가 없어서 씨를 주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살겠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지. 세상에도 여자만 잔뜩 있어 남자는 없고 그러면 그 속에서 무슨 자식을 낳을 수가 있냐 이 말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지. 남자가 있어야 되지. 남자가 있어야 자식을 낳지.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었다는 것은 여자한테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와 같은 자는 많지 않다. 그 스승이 누구요? 여자와 같은 사람. 스승은 여자와 같은 사람이요. 아비와 같은 사람은 씨가 있는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아비는 뭐예요?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아니 아이를 내가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 먹을 것 대주고 입을 것 대주고 공부시킬 학원비 대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스승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월급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월급 받는 거요. 그게 스승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자와 같은 사람들, 이 스승과 같은 사람들은 생명은 주지 못하고 오히려 돈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돈벌이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가. 아비는 자식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도 내가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성령의 씨를 가지고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한다면은
사렙이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목회 그만둘 때 돈 때문에 싸우고 다 난리들을 치잖아요. 그것도 돈도 조금 주는 것도 아니요.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도.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단에 서서 30년이든 50년이든 목회를 했어. 그러면은 열매는 언제 따는 거요? 마감할 때 따는 거잖아요. 모든 식물이 열매 거두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목회 그만둘 때가 죽는 거예요. 끝이요. 정년이 되어서 퇴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열매는 뭐예요? 결국 돈이요. 돈. 돈은 뭐가 주장해? 세상이 주장하는 것이고, 세상은 누가 주장하냐?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마귀 노릇했다는 거예요. 마귀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년 퇴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안 할 판이요. 집 사달라고 안 할 판이요. 차 사달라고 안 할 판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뒤로 물러날 판이요. 그래야 열매가 아름다운 거 아니요. 하여튼 아멘도 아니야. 하여튼 아멘도 아니요. 정년 돼가지고 퇴임할 때 50억 내놔라 100억 내놔라 해가지고 싸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는 두 배로 갈라져가지고 은퇴하고 나가지고서 주인 노릇하고 앉아있고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하고 또 패가 갈라져가지고서는 네가 잘하느니 내가 잘하느니 그러고도 싸움들하고 있고 지금 교계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왜 그래? 열매가 잘못돼서 그래.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질서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이 정절을 지킬 수가 없어. 못 지켜.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을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 여자가 나와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14장 1절에서 말하는 이마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시온산에 섰는 사람들이고,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정절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요. 근데 지금 17장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또 그 이마에 뭐가 있대요? 음행의 연고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써 있고 음녀라고 써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건 뭐요? 강한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빼앗은 나라. 그러니까 악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면은 악령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악령들.
근데 이 악령들이 왜 음녀가 되느냐? 왜 음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음녀예요. 이게 음녀. 그러니까 이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가 지금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음녀가 누구냐?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전부 음녀예요. 음녀. 간음하는 자들, 본질적 간음하는 자들, 말씀으로 간음하는 자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 전체는 네 가지로 기록된 것이다. 역사와 사건과 자연과 계시로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통한 구속사,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자연을 통한 구속사, 계시를 통한 구속사, 이 네 가지의 구속사가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말이요. 십자가는 내구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구속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되지를 않아.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록된 말씀을 구속사로 전해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전부가 다 적응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꼭지점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다면 그래야 이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전부 음녀예요. 그러면 누구를 갖다가 음녀라고 그러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세상 것과 가까이 한다. 그래서 가까이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걸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기복적인 것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철학적인 것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내가 어떤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를 하면은 그 본문에 대한 구속사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밖에 나갈 것도 없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전부 간음하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려야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를 않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를 않으니까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못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성도가 되어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갔다니까 에녹이 이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간 줄로 알아. 또 하여튼 믿음 좋아요 이 사람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 인간을 이 산채로 안 데려가요.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앞에서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순종한다 그랬어요? 영적 구원과 혼적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14만 4천이 된 사람은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에녹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게 지금 그런 얘기, 그 사람을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다가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영혼을 이끌고 다닌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목숨이 끊어지니까 그대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구원받아 천국 갔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 하여튼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이 산채로 사람을 데려간 줄로 알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젠가 보니까요,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떨어졌어요. 떨어져 내렸는데 또 그때 마침 그 지나가다가 사람한테 덮쳤어. 그래갖고 둘이 다 죽었어요. 아니, 이 목숨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 같은 살아있겠지만 더 올라가면은 산소가 없어 죽어요. 사람이 죽는,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떨어져도 사람 맞으면 죽는데 이를 산채로 데리고 가다가서 나는 목숨이 끊어져가지고 육체가 땅으로 떨어져가지고서는 누구 덮치면 딴 사람 죽을 거 아니오.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냐고.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믿음도 좋아가지고 막 산채로 데려갔대야. 본문 4절 중간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라는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구원받은 자다. 지금 그 얘기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못 받을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영적 구원을 받고 이제 혼적 구원이 이루어져서 영적 구원 12과 혼적 구원 12이 만나니까 144가 되고 이 과정을 다 마쳤으니까 14만 4천이 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된 성도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요. 그게 안 되면 순종 못하게 돼 있는 거요. 뭐 이런 걸 해봤어야 뭘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저쪽 동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해주면 잘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갖고는 다른 나라에서 왔나 하고서는 눈만 막 커져가지고서는 컴컴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는 성도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진리가 충만해야 가는 곳마다 진리를 전하며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성도가 되어서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을 갖다가 새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부르는 찬양은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씨를 상징하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만이 참된 생명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씨앗은 수만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생명의 씨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적인 길은
국도도 있고 고속도도 있고 철길도 있고 배가 가는 항로도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비행기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길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는 것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 지도자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 속했는가 확인해 보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거라. 왜? 정절을 지키려니까, 음녀를 만나지 않으려니까, 씨 가진 애비를 만나려니까 확인해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성령에게 속해 있다면 새 노래를 부르는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입에 거짓이 없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거짓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는 것은 피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된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 3장 11절로 12절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찬양을 하면 이것을 새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50장 5절도 보면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라는 것은 막 악을 쓰고 큰 소리 내는 것을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찬양을 하면 이걸 큰 소리라고 그러는 것이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을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높은 데서 영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로 17절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을 청량했는데 1만 2천 스다디온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 구원이 이루어진 것,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성. 이 과정을 마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12이라는 수가 주어졌으니까 과정의 수 1000을 곱하니까 1만 2천 스다디온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혼적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또 12를 곱하니까 144 규빗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모든 과정 다 마쳤으니까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 새 예루살렘이 된 거, 신부단장 마친 자, 이 자를 갖다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하였으며 시편 18장 50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란 큰 믿음,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한 심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지경을 크게 넓혔다는 것이며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진 만큼 거짓과 흠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며 죄악이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음의 지경을 넓혀 거짓과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